우리가 지난 주일 세겜이라는 이 매력적인 도시에 멈춰 서서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린 야곱의 가정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음에도 야곱은 여전히 옛 사람대로, 옛 방식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딸 디나는 수치를 당했고 아들들은 학살자가 되었습니다. 영적 안주는 부패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나와의 첫사랑을 회복하자. 내가 너에게 처음 나타났던 그 자리로 돌아오자.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 부르심을 받자마자 곧장 베델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베델로 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했던 정거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거룩한 정거장이 있습니다. 바로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창세기 35장 8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베델에 도착한 직후에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론바굿은 통곡의 상수리나무, 애통의 상수리나무라고 합니다. 왜 성경은 이 사소해 보이는 이 장례 기사를 이 자리에 배치했을까요? 여러분, 야곱 가족 전체의 회심과 갱신이, 각성이 이 통곡과 애통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 단순한 매장지가 아닙니다. 야곱 가족의 집단적인 영적인 장례식이 거행된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상수리 나무는 어디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세겜을 장사 지내고 베델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이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집은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명문가예요. 그런데 그 집 보따리 속에서 이방 신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31장 말씀에 보면 이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몰래 가져온 드라빔을 비롯한 각종 신상과 귀고리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의 실상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실상을 폭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상 숭배가 단지 나무나 돌에 절하는 원시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저희 가정이 있었던 바다와 가까운 지역들, 산과 가까운 지역들, 그 지역의 선조들은 바다를 숭배하고 산을 숭상하고 무속과 이런 가문들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었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회심했을 때에 오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했었던 과정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나무나 돌에 절하는 원시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작가원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근본적으로 의존하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거나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여러분,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이 우상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제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격적으로 어떤 분들은 받아들여요. 탐심은 지금 어떤 대상에게 이것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것이야, 이것이 내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이런 신뢰를 부여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탐심이라는 것이 단지 돈을 많이 탐하는 것, 재물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내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신뢰를 부여하는 행위가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우리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부모님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믿지만 자녀 교육은 세상 방식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판 드라빔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지금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이 비즈니스 계약은 세상의 방식대로 해야지, 내 방식대로 처리해야지, 현대판 드라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겉으로는 인정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른 신뢰 체계에 의존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세겜의 신상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은 귀걸이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귀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에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 주술적인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이 안전을 추구하는 무엇인가 상징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귀에는 지금 어떤 귀걸이가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시장의 논리를, 여론의 흐름을, 세상의 성공 방정식이, 또 어떤 사람들은 유튜버의 그 메시지에 자신의 귀를 크게 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들이 더 크게 들린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귀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가려면 그 귀걸이를 빼야 합니다.
내 경험의 귀걸이, 내 자존심의 귀걸이, 내 안전의 귀걸이를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모든 신상과 귀걸이를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묻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그 은닉이 아닙니다. 이거 완전 장례식이라는 것이에요.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는 완전한 결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무덤이 단순한 도덕적 행위에 그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양태로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 무덤이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 관계를 갱신하는 신앙의 결단이고 신앙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묻는 것은 단순히 나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우리 예배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우상을 묻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됐는지 우리 5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두려움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면 고울을, 그 지방의 지역에 있었던, 주위에 있었던 나라들, 민족들을 두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묻을 때에 우리 자신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방법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성격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선교사 출신의 학자인데요, 이분이 교회의 가장 강력한 선교적 증거는 복음의 해설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직을 선택하고 탐욕의 유혹을 거부하고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삶을 살 때 그것이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말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복음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행위가 일치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비추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말이 아니라 부모님의 상수리 나무를 보고 신앙을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야곱이 우상을 묻어버리는 결단을 보였을 때에 그 아들들은 비로소 학살자에서 이스라엘의 지파로 거듭날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상수리 나무 아래 무언가를 묻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증인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상을 묻은 야곱이
드디어 향한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가 이 장례식장이라고 표현한다면 베델은 부활의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야곱은 무엇을 했습니까? 세겜에서 야곱은 땅을 사고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정착입니다. 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 여기서 살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착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향한 각성의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어딘가에 정착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세겜, 영적 편안함의 장막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다시 그의 이름을 확인해 주십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나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그리고 이 땅의 약속과 열방을 향한 축복의 약속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겜에서의 야곱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전할까만 계산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내가 생존하고 안전을 유지하면서 살아갈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은 더 큰 지평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를 통해 왕들이 나오고 내 자손들이 열방이 복이 될 것이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우상을 묻고 베델에 선다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신앙을 묻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되는 사건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아등바등하던 인생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놀라운 위대한 복음의 여정에 다시 합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선교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우상을 다 묻을 수 있을까요? 어제 우상을 묻었는데 다시 파헤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은 뿌리가 너무 깊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이 너무 뿌리가 깊어 우리 힘으로 도저히 뽑아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 앞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야곱의 가족이 우상을 묻었던 상수리 나무,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갈보리 언덕, 그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 근원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속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자신의 우상을 그 나무 아래 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묻어야 할 우상을 예수님이 대신 치고 가신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대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골로새 3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라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무릎을 꿇을 때에 단순히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우상과 싸울 힘이 없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상을 이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가족들에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했잖아요. 단순한 복장의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단지 신앙은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워버리고 묻어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충만을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심인데,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겜을 이기고 베델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상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스스로를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의 결단과 노력으로 지금 변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가방 안에 세겜의 신상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무엇인가 꺼내드는 것이 있어요. 다른 그 대안적인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계좌의 잔고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될 수 있고요, 지식이 될 수 있고, 데이터가 될 수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고백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신상들을 알론, 바군, 통곡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그래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우상을 장사 지낸 사람만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단지 여러분의 옛사람을 묻는 통곡의 상수리 나무이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베델의 제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겜을 떠나 상수리 나무를 지나 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베델의 하나님께로 당당히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